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씻어 밝히네. 죄와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찬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도 쉽게 지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신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이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이 창궐하여 온 세계가 큰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질병만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이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깨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는 징조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성결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임에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 향락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하여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희생과 참 사랑에 감격하는 심령이 되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은 세상의 무기의 능력을 알기 전에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세상의 넓음을 배우기 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벌써 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세 달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구약성경은 1100쪽에 있습니다.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저와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붙임으로 부끄럽고 욕됨이 되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30번째 날을 받습니다. 이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여러분 남자는 아들이라 하고 여자는 딸이라 하고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딸. 이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사랑을 위한 나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 내가 그것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디까지여야 할까? 인내의 한계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하니까 참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오늘 이 묵상을 우리 통해서 사랑을 위한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재점검해 보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 함께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희망은 산산조각 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황폐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애국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을 거쳐서 나라가 쪼개어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개혁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을 개혁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건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거듭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번나가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고 참 아주 더럽고 나쁜 그러한 정치 생활과 경제 생활,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가진 자들의 횡포와 그리고 갑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럽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급기야 내린 처방이 바로 이방 나라의 침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방 나라의 침략,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모두가 끌려가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종처럼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민족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패망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가 없는 상황에 이리저리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라헬의 애곡,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자식을 갖기를 원했지만 참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만을 낳게 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만을 낳고 죽게 되는 라헬. 이 아들이 없는 라헬이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아들을 간절히 바랬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즐거움도 잠시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어머니의 슬픔이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비유한 겁니다. 아들이 없는 라헬이 자식 없는데 자식이 죽었음으로 얻는 애곡과 같은 형편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아니더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절정은 유기가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절정은 유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유기.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네 될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유황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결정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될 대로 해라. 이거 유기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간섭 안 합니다. 네가 뭐 잘되든 못되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 나라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볼장 다 보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내릴 때 그 매를 맞는 아들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건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매 맞고 울면서 자면 그만이지만 부모는 평생 그때 자녀에게 매를 댄 일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매댄 것을 통하여 좀 잘 변화해야 될 텐데 마음에 품고 평생을 가진 않을까? 삐뚤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좀 심했나?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는 잠을 못 이루는데 이 애끓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해놓고 아유 고소하다 잘됐다 죽을 놈 죽었네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막 재미삼아 신나게 즐겁게 그들을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 심판하시는데도 가슴 아픔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통곡과 환난으로 부르짖는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시고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벨론 유수예요. 이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바벨론의 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았다면 더욱 교만하고 패역하며 멸망의 길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이지만 악행을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끝이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상당한 도전을 사회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겨보겠노라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참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의 경건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경건생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이건 전초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위협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미 가정 예배가 깨진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내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찬송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야 해요. 너희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배가 안 되는데 그냥 부랴부랴 나와갖고 예배당에서 그냥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치려고 그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경건의 재단을 새롭게 쌓아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10년, 20년, 40년 한평생 쌓아온 예배의 재단을 다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키고 이것을 포맷시키고 그리고 다시
제단을 새롭게 쌓는 마음으로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첫 예배의 제단, 예배의 돌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기회를 삼는 사람은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자, 남은 줄 같이 읽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오기 때문이죠. 자, 환난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 자신의 내면의 정화가 없으니까 브니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모든 재산 다 날리고 형 에서의 칼날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서야 했던 그 브니엘의 사건을 하나님이 왜 주신 겁니까? 다시 한번 내면을 정화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환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계속 환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묵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주님 실수 많은 나에게 참 사랑을 이루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참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당장 묘절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살기도 했고 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짧지 않은 인생 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벌써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래도록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셨기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의 인내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갖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실천입니다. 감사할 사람을 떠올리고 저녁 식탁에 초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대할 수도 없고 식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감사의 문자라도 그분이 참 감사하다. 그냥 뭘 줘서 감사가 아니고요. 그분이 참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구나. 그분이 참 많이 인내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분들이 있다면 떠올리고 그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인내를 가지며 그 사랑의 인내를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되 특별히 죄인이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